생명의 삶 4월 19일자 대적을 삼키는 주님의 권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낙심하는 때가 생기죠. 그리고 무엇인가 일을 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또는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종종 생깁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여정, 고난 그리고 낙심 이런 포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될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또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낙심하게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많이 들었지만, 정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신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삶을 면밀하게 살피시고 말씀으로도 이적으로도 표현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내 삶 가운데서는 과연 그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과 또 내가 원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결과를 원하고 어떠한 모습을 원하고 있는데 말씀에서는 또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는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나의 삶에서 낙심하게 되고 또는 포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확신 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함에서 오는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마냥 교회에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만나서 내가 직접 경험하여 아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많은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또는 읽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그런 지식은 있죠. 그러나 실제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회심하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잘 휩쓸리게 되고 또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또한 그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죠? 모세는 80세고 아론은 83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을 것이고 이미 그들의 삶은 안정적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익숙하게. 처음에 광야에 나갔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겠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삶의 체질은 광야 생활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하니,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한다고 하니 그 모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먼저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의 이면을 보면 왜 이 모세가 그렇게 애굽에 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을까? 저는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바로 왕이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로 나오게 된 이유 그리고 애굽을 떠난 이유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근데 그때에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애굽의 마지막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환대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역시도 그렇지 않았죠. 그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대적했다는 것이죠. 적대감을 품고 있었던 그 백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시고 가서 행동해야 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강제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 처음 만남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순종을 했던 것도 아니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걱정을 내비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더 적합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계속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깨닫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그냥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하여서 아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는 이제 믿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형과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섰을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순적하게 흘러갑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전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자칫하면 왕을 능멸한 죄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다는 것은 한두 명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쿠데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이들이 우리를 대적할까 하여 그들에게 노역을 지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게끔 그러한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조금 위협적인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끌고 나간다고 하니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 상황 가운데서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두려워 떨고 하였지만 지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애굽으로 와서 바로를 대면해야 하였을 때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상황이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들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여서 이들이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 떨던 그 모습들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어떻게 하여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이 경험하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적을 경험하고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순순히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지만 그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손을 애굽에 뻗쳐서 큰 심판을 내리고서야 그들이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나서야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고 이전에 막연히 알던 그런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나의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의지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느껴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서 지금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인생길에 대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동일하잖아요. 아론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고요, 요술사들도 그 뱀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 중에서 눈으로 볼 때는 둘 다 똑같은 뱀이지만 어느 게 진짜 뱀이겠습니까? 바로 아론의 지팡이가 변화된 그 뱀이 진짜 지팡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가 변화된 이 뱀으로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여러 속임수로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러나 그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그 어떠한 속임수도, 세상의 어떠한 그 속임수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속임수 가운데 날마다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영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냥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생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을 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이를 통해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